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인데 제가 여기다 적은 거는 사사기 1장부터 22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적었어요. 근데 다 읽으면 힘드니까 좀 나눠서 읽을게요. 그래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을 텐데 우리 다 일어나서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4장 1절부터 일단 4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그리고 15절, 21절, 2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사사기 4장 1절부터 4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을게요. 1절부터 4절. 자, 시작.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들의 하롯셋에 거하던 시스라더라. 그에게 철 병거 900대가 있었고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니라. 자, 죄송해요. 4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때의 라비돗의 아내 여대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주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로 쳐서 무찌르시니 이에 시스라가 자기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그 다음에 21절, 22절 두 구절 읽을게요. 21절, 22절. 자, 시작. 피곤하여 곧장 잠들매 그때에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맥의 말뚝을 취하고 손에 쇠 망치를 들고 그에게 살며시 다가가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고 땅에 고정시키니 이에 그가 죽으니라. 보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아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하매 그가 그녀의 장막에 들어가니 보라, 시스라가 죽은 채 누워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 있더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 사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모습과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 정말 우리들 감사함으로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사사시대의 이제 사사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죠. 그죠? 그리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리더였잖아. 그죠? 리더이긴 했지만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단점이 이렇게 없어 보이는 그러한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 뭔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그죠?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부족한 점이 많이 뭔가 있는 그러한 사사였다, 리더들이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사사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사들이 왜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았냐? 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른으로서 잘 배워가서 정말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스스로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모르는 거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원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나안의 곡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면서 결국에 그 가나안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우상숭배까지 영향을 받게 됐죠. 그죠? 그래서 가나안의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황이 됐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죠. 그죠? 억압도 당하고 또 정복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 민족들한테 곡물을 바치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세요. 다시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용할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제일 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서 사용한 게 바로 사사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교육을 시켜서 세운 리더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는 사사시대를 통해서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그거를 또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더불어서 나도 나를 돌아볼 때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사사가 누구였죠? 에훗이었죠, 에훗. 에훗의 특징이 뭐였어요? 왼손잡이, 그지? 왼손잡이.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건 어떤 신체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러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왼손잡이의 특징을 사용하셨어요. 약점으로 보이는 그거를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결국 그의 그 왼손잡이, 약점으로 보이는 그 왼손잡이가 오히려 크게 사용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에글론을 이제 심판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에훗의 왼손잡이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 에글론을 심판할 수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게? 강점이지, 그지?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약점으로 보이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다른 상황으로 가면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강점, 장점 이런 거 별로 없고 정말 약점, 단점만 잔뜩 있다라고 생각이 만약 되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환경에서는, 다른 상황에서는 오히려 강점이나 장점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상황을, 그 환경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상황, 그거를 뭐로 비유했냐 하면 왼손잡이용 가위로 비유를 했죠. 그죠? 그래서 왼손잡이용 가위라는 건, 우리의 어떤 그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준비할 수 있다. 예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골라서 그 상황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장점을, 약점으로 보이는 그 장점을 찾아서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선입관이 없는 거지, 그치? 세상 사람들은 선입관을 가지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에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또 하나님을 그렇게 쭉 섬겼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결국에 또 떠났죠, 그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 보니까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평화가 찾아오니까 또 이제 가나안 문화가 좋아 보이고 또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자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의 그러한 민족들한테 또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요번에는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는 왕이 있대요. 가나안의 왕 야빈, 그리고 그곳의 군대 대장 시스라에 의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4장 1절에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다시 하나님한테 이제 부르짖죠, 그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다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여기 나온 것처럼 드보라를 이제 사사로 세워 주십니다. 자, 우리 4장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장 4절. 그때에 라비돗의 아내 여대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자, 드보라는 보니까 어때요? 여대언자라고 나와요. 그죠?
여대원자. 그리고 이 여대원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대원자라는 얘기는 여자란 뜻이에요. 여자 대원자. 그리고 이 드보라에게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 시스라를 물리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앞서서 뭐 여기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두 번째 사사가 에웃이었잖아요, 그지? 그리고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드보라는 네 번째 사사야. 근데 이 앞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사들을 다 보면 하나님께 그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냐?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웠어요. 근데 드보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 뭐가 다르냐? 자, 6절, 7절을 이어서 한번 쭉 볼게요. 6절을 보니까 어때요?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그녀는 드보라예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임의 아들 바락을 게데스 납달리에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다가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드보라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한 게 뭐냐면 자기가 군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요? 군대 대장 바락한테 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그 장관이라고 보면 돼. 바락한테 가.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죠? 앞에 사사들은 명령받았으면 자기가 군대를 일으켜서 직접 싸웠거든. 근데 드보라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직접 군대를 지휘하지 못했어요, 드보라는. 뭐 어떤 이유라고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군대를 직접 지휘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군대 대장 바락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왕 야빈 왕과 시스라를 물리치라고 했다. 정복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걸 가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 바락 당신이 군사를 이끌어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을 물리쳐 주세요. 라고 바락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어때요? 군대 장관 바락한테 부탁을 하는 거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바락한테 이야기해주고 가서 가나안과 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바락이 이렇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달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락이 그 드보라의 어떻게 보면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드보라가 대신 전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나안으로 가서 그 왕과 군대 장관을 물리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가서 싸우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락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좀 의외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리더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그 모습을 이제 사사기 8절에서 9절을 한번 볼게요. 8절.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바락이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여정이 내게 명예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바락이 드보라가 가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락이 뭐라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는 못 가요. 그러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같이 갈게요. 자,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가서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통령이 그 국방장관한테 얘기를 한 거야. 가서 전쟁하세요, 싸우세요, 저 전투에 가서 승리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대장이 군대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님 같이 가주세요. 저 혼자 못 가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게 군인이 과연 이러한 모습을 보여도 될까라고 생각할 만큼 좀 의아한 모습이지, 그렇지? 그럼 왜 바락은 왜 그랬을까? 바락이 뭐 싸움을 못해서 그랬을까? 근데 바락이 싸움을 못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되게 전쟁 준비를 잘하고 있는 군대야. 이렇게 그 적군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군대는 전투력이 세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 바락도 그 당시에 가나안 그 지방에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 간의 크고 작은 그런 어떤
전투가 있었겠지, 그지? 근데 그 상황에서 군대 장관 한다는 얘기는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 있어서만큼은 바락이 잘 싸운다,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 혼자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나 혼자 못 가겠다. 그럼 과연 왜 그랬을까? 이모라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락이 좀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바락의 그 커다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라는 게 여러분들 시시각각 전쟁 상황 막 바뀌잖아, 그지? 시시각각 그 상황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판단해서 전투를 해서 이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바락은 자기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상황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상황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판단을 하는 거를 바락은 두려워했던 거지. 그게 자신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보라, 당신이 나랑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싸우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가 알았다, 그럼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겠다라고 확답을 주자 그제서야 바락이 군대를 모으고 이제 가나안과 전쟁을 치룰 준비를 하죠. 자, 이제 그 다음 상황을 쭉 한번 볼게요. 자,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4장 13절, 14절.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14절. 자, 시작. 시스라가 자기의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한 온 백성을 이방인들의 하로셋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함께 모으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 날은 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라. 주께서 너보다 앞서 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이에 바락이 자기를 따르는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 자, 이제 군대를 모았어요. 그죠? 군대를 모았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 바락이 군대를 이제 모았어.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군대 대장 시스라, 가나안 적국이죠, 그죠? 가나안의 군대 대장 시스라도 군사를 모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가나안의 군대가 이제 대치하게 된 상황이 온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전투를 어떻게 해야 돼? 시작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바락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드보라가 어때요? 뭐라고 얘기해? 바락한테 얘기해 주죠. 일어나라. 이날은 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지금 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네가 지금 가서 싸우는 거다. 지금 가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바락이 어때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시스라하고 이제 전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언제 싸워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도 어두웠고 그 뜻을 이해하는 거에도 어두웠던 게 바로 바락이 어떻게 보면 큰 단점이었지, 그죠? 자, 근데 이제 싸움은 되게 잘했어. 그래서 이기죠, 그죠? 시스라의 군대하고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이기는데 그 모든 군대들을 다 물리쳤는데 한 명만 놓치죠, 그죠? 그래서 그 한 명이 이제 누구냐? 그 대장을 놓쳤어요. 시스라를 놓쳐서 그 시스라가 도망을 가죠, 그죠? 도망을 가는데 이제 어디를 가냐면 겐 족속의 헤벨의 집에 도망을 갔다라고 나와요. 겐 족속의 헤벨의 집. 근데 이 겐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여러분들 모세 알죠, 모세. 모세의 장인어른. 모세의 장인어른의 후손들이 겐 족속이야. 그러면 모세의 장인어른이 겐 족속이면 겐 족속이랑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친해야 돼, 안 친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의 와이프가 누구야? 저기 계시지, 그지? 여러분들 깜짝 놀라면 안 돼? 선생님 와이프야. 근데 원현애 선생님의 아버님이 계시겠지, 그지? 그게 선생님의 장인어른이잖아. 근데 그 장인어른의 가족들, 친척들,
그분들이 계셔. 그럼 선생님하고 그 장인어른의 친척들하고는 친해야 돼? 원수처럼 싸워야 돼? 친해야 되잖아. 그지? 그 얘기예요.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모세의 장인어른의 후손들, 그게 겐족속이야. 그래서 겐족속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친했다고, 원래. 근데 어찌된 노릇인지 모르겠는데 그 겐족 속에서 하벨이라는 집이 있었어. 그 집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어떤 가문, 되게 인원이 많았겠지, 그지? 식솔들까지 하면 꽤 많았겠지. 그래서 그 가문, 하벨이라는 가문은 겐족 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하고 화평조약을 맺은 게 아니라 어디랑 맺었냐? 이 가나안이랑 화평조약을 맺었어. 이 시스라의 군대하고. 그래서 적국의 편을 든 거야. 친척인데.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적국의 편을 들었을까?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가나안이 더 힘이 세니까 그렇겠지, 그지? 그래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아, 지금은 이스라엘보다 가나안 민족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더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이제 하벨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하고 화친조약을 맺었어. 그랬더니 이 시스라, 가나안의 군대지장 시스라가 이스라엘의 군대 그 바락에게 패해서 도망갔잖아. 도망가면 이제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어? 내가 화평조약을 맺었던 하벨의 집으로 도망간 거지. 왜냐하면 그 집은 내 편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집으로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마침 하벨은 없고 그 아내가 있었어. 아내. 그 아내 이름이 뭐냐? 야엘이에요. 야엘. 그래서 그 하벨의 아내 야엘이 자기가 화평조약을 맺은 시스라가 자기한테 도망왔으니까 어때요? 화평조약을 맺었으니까 환대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하고, 그래서 마실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쉴 수 있도록, 전쟁했으니까 얼마나 고단해. 그러니까 쉬라고, 그, 물을 달라고 했는데 우유를 줘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략이었지. 그래서 우유를 줘. 그리고 푹 쉬라고 이렇게 이불을 덮어주고 해. 그럼 여러분들 막 몸이 나른해. 근데 우유는 여러분들 잠이 오게 하는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뭐 잠이 안 오면 따뜻한 우유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우유를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시스라가 이제 졸리잖아. 피곤하니까.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으니까 어때? 여기부터 조금 약간 19금, 그지? 그 상황이지. 잠이 드니까 이 야엘이 망치하고 못을 큰 걸 갖고 왔어. 대못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여기 관자놀이가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관자놀이. 여기야, 여기. 이러고 자고 있었어, 이러고. 관자놀이에다가 계속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얼마나 세게 박았던지 그게 이제 밑에 테이블까지 박힌 거지, 그지? 그래서 밖에서 안 빠졌어. 그렇게 죽었어, 그냥. 야엘이 시스라의 군대 장관을 그렇게 이제 심판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잖아. 야엘이 왜 시스라를 그렇게 했을까? 자기하고 화평조약을 맺었던 그런 그 나라의 장관인데, 자, 여기 성경에서 그 이유는 안 나와요. 이유는 안 나오는데 그 겐족 속의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시스라를 마지막까지 처단을 했단 말이야. 근데 뭐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 하나는 이 그 야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친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민족하고 더 친하고 가나안을 배척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 그걸 믿고 있었다. 그래서 비록 자기 남편이 가나안하고 화평조약을 맺었지만 자기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시스라를 심판을 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럴 수도 있겠지. 정치적으로 가나안하고 화평조약 맺는 게 더 우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싸워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다 이겼잖아. 아, 그럼 이스라엘이 더 강하구나. 이제 이스라엘한테 붙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야엘이 그 시스라의 군대 장관을 이제 죽였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의 이유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야엘이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고 누가 결국에 시스라를 심판을 했어요. 끝에 이방 족속의 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재밌고 아이러니한 거지, 그지? 자, 결국에 이제 이렇게 해서 군대 대장 시스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왕 야빈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굴복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이제 살펴봤어요. 근데 에훗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훗하고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 명만 사용한 게 아니라 사사 플러스 그를 도와줄 두 명을 더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총 3명이 이 드보라의 이 이야기에서는 총 3명이 활약을 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3명을 동시에 사용하셨을까? 자,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드보라 먼저 봅시다. 드보라는 원래 대언자였어요. 대언자. 여대언자 그랬잖아. 자, 대언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고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그게 대언자의 역할이었어요. 그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들 선지자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선지자. 근데 선지자는 앞서서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뜻이 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앞일을 미리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더 정확한 말은 대언자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대언자라고 하면 영적으로 밝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민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던 사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전에 우리가 뭐 페미니즘 하면서도 들었지만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그 선악과를 먹는 잘못을 통해서 형벌을 주셨잖아. 그래서 여자에게 주신 형벌이 남자의 권위 아래 놓여 있는 게 여자에게 주신 형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드보라는 예외란 얘기지. 드보라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남자들도 다 드보라가 인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그럼 이건 하나님의 어떻게 형벌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앞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의도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특별한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황은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가장 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그 시대가 그 드보라의 시대 때 어떤 상황이었냐? 하나님께서 쓸만한 남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남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 시대에는. 그 얘기예요. 군대대장 바락조차도 어때요? 군대대장이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바락을 사용하는 게 더 낫잖아. 그죠? 바락을 직접 쓰면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을 안 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쓸 수 있는 남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자라도 들어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여자라도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그 형벌의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쓰신다는 얘기죠. 자, 뭐 페미니즘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능력을 다르게 떨어지게 여자를 창조한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지. 그죠? 그리고 남자의 명령을 듣도록 창조한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로봇처럼. 왜냐하면 여자들에게도 자유를 주셨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남자와 여자를 같이 세워놓고 일을 시켰잖아요. 그지?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능력을 부족하게 준 게 아니다. 그래서 여자도 충분히 리더할 수 있고 충분히 뭐 대통령 다 할 수 있지. 장관할 수 있고 리더할 수 있고 성경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목사를 못하는 게 자질이 없어서 목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셨기 때문에 그 형벌 때문에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여자들도 충분히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 지금 교회 시대에도 여러분들 뭐 목사님, 지사님들 다 남자만 하지만 어떤 마을에 갔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야 돼. 근데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여자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그 여성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은 왜 우리 주변에 여자 목사, 뭐 여자 집사 없냐? 우리는 왜 그게 옳지 않다냐고 하냐? 지금 시대는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남자가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남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형벌 기준을 유지하시면서 남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제 뭐 여자 목사, 여자 집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필요, 사람들의 어떻게 필요, 그거에 의해서 생긴 거다라고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 남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워서 사용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드보라를 이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로서의 제1 덕목이 뭐냐? 리더는 일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리더가 돼야 된다? 영적으로 밝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었던 드보라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락은 일을 잘했어. 싸움 잘했잖아. 사사시대에 일 잘한다는 건 뭐예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 전투에 능한 사람, 이게 일 잘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바락을 안 쓰고 드보라를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드보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장점이 있었어. 근데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죠. 그죠? 뭐였냐? 군대를 통솔할 힘이 없었어. 드보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점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락이다라는 얘기예요. 바락은 싸움을 잘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바락은 어때요? 바락은 싸움은 잘하지, 그치? 근데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은 별로 없었어. 영적으로 많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바락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바락에게? 드보라를 보내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제 부족한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시느냐? 그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동역자로 붙여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드보라하고 바락을 한 팀으로 묶어주셨죠. 그죠?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약점을 보완해 줌으로써 그들이 가진 강점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들은 결코 리더로 설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이제 하나씩 있었지, 그지? 드보라에게는 그 군대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고, 바락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치명적인 단점은 어때요? 서로의 장점으로 보완을 해서 한 팀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마다 하나님께 부름 받았죠, 우리가 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 쓰임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단점이 있지, 그죠? 약점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참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 별로 없어. 다 두 사람 이상 협력해야만 교회에서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원리들을 보면, 드보라의 바락의 원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을 합해야만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도 개척할 수 있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합력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중고등부 보면 지금 전단 사역자가 없지, 그지? 전단 사역자가 없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집사로서 이제 있긴 있지만 전도사님이 안 계시단 말이야.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는 그러한 상황하고 우리 중고등부 상황이 비슷하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족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중고등부를 맡으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부족한 게 많아. 아무래도 전단 사역자보다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을 할 때에는 당연히 도움이 필요해요. 많은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를 이끄는데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중고등부의 여러분들 현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정말 잘 따라줘서 코로나 시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믿음 안에서 잘 따라와줘서 지금 이 자리에 또 많이 모였잖아요. 그지?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드보라 시대가 수천 년 전 옛날 이야기 같잖아요. 그지? 근데 그 상황이 비슷하게 지금 중고등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이 옛날에 이 기록해놓았던 수천 년 전에 기록해놨던 이 기록들이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상황도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직접 몸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커다란 오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동역자를 보내서 여러분들의 단점을 보완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지금 친구들 있잖아요. 그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단점을 보완해줘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친구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자,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안 갖는 게 좋아요. 그럴 수도 없고 내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러한 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는 분명히 나에 대한 단점이 있고 그리고 그 단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그래서 단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한 게 뭐구나라는 걸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러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 내가 저걸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지, 그지? 자존심 세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내가 그걸 못한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드보라가 내가 군대를 지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락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라는 거는 내가 정확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건 뭐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리고 바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내가 군대 장관인데 그 당시에는 여자한테 뭔가 지휘를 받는다는 거 이런 거 상상도 못할 시대지, 그지? 근데 바락은 안 그랬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바락의 커다란 장점이에요. 겸손했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어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인정하고 어때요? 부끄럽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선 내가 믿음이 정말 없어 보이고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어. 부끄럽지만 드보라한테 얘기하잖아요. 같이 가주세요. 군대 장관인데 같이 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바락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의 원리가 그래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자존심이 센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 청소년기가. 근데 나의 단점이 내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든, 그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해서 이뤄내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도움을 줄 사람을 하나님이 항상 준비를 해놓으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줄 사람이 항상 있구나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교회 내에서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들 가족 내에서 여러분들 친구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느냐, 그러한 사람들만 동역자로 보내시느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봐봐, 야엘 같은 경우 봐봐. 이스라엘 드보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었어요. 이방 족속의 와이프였던
야훼를 써서 하나님이 시스라를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세상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건 한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그걸 인정하고 기꺼이 도움받을 준비를 마음속에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실까? 우리가 에웃을 통해서 왼손잡이용 가위를 이제 배웠어요. 오늘은 드보라, 바락, 야엘을 통해서 동역자를 보내주시는구나 배웠어요. 이 다음에는 과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의 그러한 부족한 점을 살펴서 도와주실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드보라의 그러한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한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그러면 정말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서 보완해 줄 그러한 동역자를 우리들 가운데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내가 어떤 약점을 보았을 때, 부족한 점을 보았을 때 정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나의 어떤 자아를 부족하거나 또 내가 정말 남들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인정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계를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